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
오늘 함께 드리는 예배를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날 저희가 시간을 정해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또 흩어져 예배드리는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드려지는 모든 우리의 신앙의 고백과 또 찬양으로 드리는 모든 또 신앙의 고백과 또 적은 예물로 드려지는 우리의 모든 삶의 고백을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위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의 말씀을 함께 붙잡고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함께 고민하고 또 주님께 기쁨이 되는 삶이 무엇인지 또 함께 고백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로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21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 한 절 말씀인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모두 버리고 온유한 마음으로 여러분 속에 심어주신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말씀에는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할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야고보서 말씀 나눔 세 번째 시간 온유한 마음으로 받는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한 가지 양해 말씀드립니다. 제가 지금 좀 감기가 좀 걸려서 좀 목소리가 썩 좋지 않고 또 혹시 말씀을 전하다가 기침을 할 수도 있으니 여러분 이 점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2024년 첫 번째 주일입니다. 1월 1일이 월요일이었죠. 그래서 벌써 이제 한 주간을 보낸 후에 이제 2024년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2023년 마지막 주일부터 야고보서를 같이 나누고 있지요. 특별히 이렇게 새해를 시작하면서 이 야고보서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이유는 박해와 시험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제자들의 믿음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이 야고보서가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해를 시작하고 한 주간, 짧은 한 주간이었는데 이 한 주간을 보내면서 우리는 벌써 크고 작은 고통의 소식들을 듣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일어난 지진, 또 이란에서 벌어진 끔찍한 테러, 또 백주 대낮에 야당 대표를 칼로 공격했던 그런 사건들, 또 연신 무력 시위를 하며 긴장을 높이고 있는 남북 관계 등등 이 짧은 한 주간 동안 참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송구영신 예배 때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새해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새해를 시작했지만 그러한 사람들의 소망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우리의 2024년은 아마도 계속되는 시험과 연단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지금까지의 삶이 그러했듯이 아마 기쁘고 환희에 찬 순간보다 짜증나고 억울하며 화가 나는 순간을 훨씬 더 많이 살게 될 것이고 개인적인 삶의 영역에서나 아니면 국내외의 모든 영역에서 고통스러운 소식들은 계속해서 우리의 2024년에 찾아올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지난 한 주간은 좀 어떠셨습니까? 물론 행복하고 즐거운 시절을 보낸 분들도 있었겠지만 어떤 이들은 집에 누전이 되어서 보일러가 안 돌아가는 그런 괴로운 상황에 직면하기도 했고 또 어떤 이들은 이제 10살이 된 아들이 말을 잘 듣지 않아서 어떻게 해야 할지 속상하고 답답한 그런 시간을 보내기도 했고 또 어떤 이들은 감기로 며칠째 고생을 하면서 고통스러운 날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크고 작은 긴장과 고통이 평화로운 삶을 위협하고 때때로 의미 없이 반복되는 어떤 삶의 지루함이 우리 존재의 의미 자체를 망각하게 만들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의 이유를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시험을 당하는 이유,
즉 주님의 제자들에게 시험이 계속해서 다가오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제자들이 주님이 가셨던 그 길, 주님의 길을 걷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시험은 계속됩니다. 제자들은 평생 한 길 가는 순례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저 좁고 거칠고 고단한 길이지만 그저 우리 주님께서 먼저 그 길을 가셨기 때문에 주님의 제자들인 우리들은 기꺼이 주님을 따라서, 예수님을 따라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은 주님의 제자들이 걷는 그 길을 싫어하는 것이죠. 여기 더 넓고 좋은 길이 많은데 뭐가 잘났다고 지들만 잘났다고 그 좁은 길을 걸어가는지 그러한 제자들을 꼴보기 싫어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악당들은 착한 사람이 주변에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나쁜 짓을 함께 하게 만들어서 자신들과 이게 동류로 삼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렇게 세상은 좁은 길을 가는 제자들을 방해하여서 자신들과 같이 넓은 길로 가게 되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자신들과 같이 죽기를 원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시험입니다. 때때로 좁은 길을 걷는 제자들을 두렵게 하기도 하고 또 죽음으로 위협하기도 하고 때때로 사탕발림과 같이 달콤한 것들로 유혹하기도 하는데 이 모든 것들의 목적은 한 가지, 바로 제자의 길을 걷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자신들과 같이 세속의 길을 걷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자들에게 날마다 다가오는 시험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가 기록될 당시에도 제자들을 향한 무서운 박해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 유명한 로마의 네로 황제는 예수를 믿는 무리들에게 억울하게 누명을 씌워서 군중들 앞에서 잔인하게 화형을 시키기도 하였고 그 뒤로도 계속해서 잔인한 방식으로 신자들을 핍박했습니다. 당시에 로마인들과 유대인들 모두 예수를 믿는 신자들을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사회적 관습으로 여겨지던 수많은 불의한 제도들을 신자들이 계속해서 거부했고 탐욕에 물들어 있던 시대 속에서 가난한 이들을 위해 재산을 내놓았던 그런 신자들의 헌신이 꼴보기 싫었으며 죄인들과 함께 어울려 형제 자매로 살아가는 신자들의 공동체가, 이 공평한 평등한 신자들의 공동체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입니다. 즉 기득권층과 권력자들에 의하여 암묵적으로 행해지던 모든 사회적 불의에 대하여 예수를 믿는 신자들은 끝까지 저항하였고 복음의 빛 아래에서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구조들을 만들어가고 있으니,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있으니 이것이 당시 로마인과 유대인 기득권자들에게 단단히 찍히게 되었던 이유였습니다. 그 결과 로마 전역에서 신자들은 핍박을 당했고 야고보서는 이러한 핍박을 당하고 있는 흩어진 제자들을 위하여 예수님의 동생이자 또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야고보가 쓴 편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 핍박받는 신자들을 위로하며 시험을 당할 때 도리어 크게 기뻐하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자들이 당하는 시련은 인내를 낳게 해주는 귀한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시험을 통해 인내를 배우게 된 신자들은 아직 도달하지 않은 순례의 길을 흔들림 없이 성숙한 모습으로 갈 수 있기에 끝내 그 영광의 기쁨을 맛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시험을 당할 때에 더할 나위 없이 기뻐하며 시험을 통해 인내를 배우고 인내를 통해 성숙한 제자로 세워져 갈 소망을 품으라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신자들이 시험을 당할 때 도리어 끝내 이르게 될 그 완전한 길을 소망하면서 기뻐할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맥락 속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을 잠시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모두 버리고 온유한 마음으로
여러분 속에 심어주신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말씀에는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할 능력이 있습니다.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19절과 20절의 말씀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누구든지 듣기는 빨리 듣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노하기도 더디하십시오. 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핍박과 시험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신자들이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 야고보가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억울한 누명, 언제 끝날지 모르는 핍박,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당하는 차별과 멸시, 제자의 길을 걷는 것에 대한 조롱, 일상의 삶을 위협하는 수많은 공격들, 이러한 시험에 직면했을 때 제자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야고보는 듣기는 빨리 들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무엇을 빨리 들어야 한다는 말씀일까요? 네, 당연히 주님의 말씀을 빨리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언제든지 주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고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속히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하는 것과 노하는 것은 더디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주님의 말씀을 먼저 듣고 멈춰서기보다는 먼저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쏟아내고 일어나는 감정을 표출시키고 싶어 합니다. 억울한 누명 앞에서 또 일상의 권리를 위협받는 상황 앞에서 나를 괴롭히고 공격하는 적대적인 상황 앞에서 우리는 먼저 내 주장을 먼저 말하고 싶고 지금 내가 느끼는 분노를 먼저 일단 표출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가르쳐 주는 것이죠. 말하기는 더디하고 노하기도 더디하십시오. 왜냐하면 이어지는 말씀에 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라는 거예요. 이것이 시험을 당하여 억울함과 수치스러움과 또 자신의 소유와 권리를 빼앗기며 고통당하는 신자들을 향한 주님의 뜻이라고 오늘 야고보는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입니다.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므로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모두 버리고 야고보는 따라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억울하게 당하는 누명, 수치, 고통, 또 신자들의 삶을 위협하는 모든 시험들 속에서 더러운 말을 먼저 내뱉지 말고 정죄되지 않는 넘치는 그 분노를 모두 버려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내뱉는 말과 노하는 것은 더러운 것이고 악한 것이라고 야고보는 단언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자들을 위협하는 자들, 신자들에게 시험을 주고 시련을 주는 자들이 바라는 것이 바로 신자들이 그들과 같이 더러워지고 그들과 같이 악한 길을 도모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하여도 수치를 당하고 괴로운 일을 겪어도 먼저 더러운 말을 내뱉거나 악한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삼가야 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신자들을 괴롭히는 자들이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계속 가르쳐주는 것은 이러한 더러운 것과 악한 것을 버리는 대신에 온유한 마음으로 여러분 속에 심어주신 말씀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온유한 마음은 단순히 무기력하고 순진한 마음 상태가 아니라 자신이 가진 모든 힘의 주도권을 주인에게 내어주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지치지 않는 힘으로 초원을 방황하던 야생매가 좋은 주인을 만나 기꺼이 고삐를 내어주고 더 아름다운 땅을 향하여 그 힘을 다해 힘차게 달려가듯이 신자들의 온유한 마음은 자신들이 가진 모든 열정과 힘을 기꺼이 주님에게 의탁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온유한 마음입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은 신자들이 핍박을 당하고 시험을 당할 때 그저 무기력하게 당하고 있으라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수치를 당하며 고통스러운 시험이 찾아올 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시체처럼 죽은 척 그렇게 버티라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하라는 말씀입니까? 그 모든 억울함과 또 수치를 향한 저항심과 또 이 모든 시험을 이겨내고 싶은 열망을 가지고 그 모든 힘의 고삐를 주님께서 심어주신 말씀에 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억울함을 쏟아내고 싶은 그 유혹을 견뎌서 주님의 말씀 앞에 머무르고 분노와 그 답답한 정서를 표출하고 싶은 그 에너지를 가지고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시 19절의 말씀처럼 듣기는 빨리 듣는 것, 주님의 말씀을 속히 듣고 그 주님의 말씀 앞에서 삶의 힘을 온전한 방향으로 쏟아내는 것, 이것이 바로 시험을 당할 때의 신자들의 삶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있지요. 그것은 우리들 속에 심어주신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것,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다음 절인 22절 처음이 그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저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그렇습니다. 어떠한 시험을 당해도 온유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며 자신의 열정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26절과 2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혀를 다스리는 것, 고난을 겪고 있는 고아들과 과부들을 돌보아주며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다시 야고보서가 기록될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핍박을 피해 흩어진 신자들은 여전히 계속되는 박해 속에서 크나큰 시련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괴롭힘을 당하였고 일상의 삶을 위협받았으며 멸시와 조롱을 당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참된 신자들은, 참된 주님의 제자들은 자신을 박해하는 자들을 향해서, 자신을 조롱하고 멸시하는 자들을 향해서, 또 자신의 소유를 빼앗고 일상의 평화를 빼앗는 자들을 향해서 악독한 저주와 분노의 말을 내뱉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모든 억압받는 마음과 시험에 저항하고자 하는 열정을 주님께 드려서 주님의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박해하고 핍박받는 자들과 싸우는 대신에 그 힘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먼저 듣고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 되기를 힘썼습니다. 그들은 자신들 역시 비참한 상황에 놓여 있었지만 고아들과 과부들을 멸시하지 않고 그들을 오히려 돌보아 주었습니다. 전염병이 돌 때 그들의 죄 때문에 병이 들었다고 생각하며 저주하지 않고 오히려 병든 이들의 친구가 되어 그들의 병을 그들 옆에서 돌보아 주었습니다. 자신들을 노예로 삼고 핍박하던 로마인들의 집에서 그들은 복수의 칼을 가는 대신에 로마인들을 잘 섬기고 도와주어 인간으로서 느끼는 그들의 실존적인 고민을 복음 안에서 치유해 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야고보가 시험을 당한 신자들에게 가르쳐 주었던 삶의 태도였고, 바로 초대교회 신자들이 그 모든 핍박 속에서 승리했던 유일한 삶의 태도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1절 마지막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21절 마지막입니다. 그 말씀에는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할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자신의 것을 빼앗기며 온갖 종류의 시험을 당할 때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은 분노와 폭력이 담긴 그런 복수심과 저항심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의 말씀에 의탁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는 2024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올해도 수많은 시험을 겪게 될 것입니다. 억울한 일, 또 짜증나는 일, 견디기 힘든 순간들, 수치와 모욕의 시간들, 또 소유를 빼앗기고 권리를 잃게 되는 순간, 나를 무시하는 누군가를 만나고 나라는 한 사람을 존중해주지 않는 그런 조직을 만날 수도 있고, 자녀를 키우는 것이 뜻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고, 가정의 계획이 생각했던 대로 안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점점 더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겠죠. 국내외적으로도 내가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될 수도 있고, 나라의 정책과 기조가 정말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고, 여전히 계속될 세계 패권 전쟁은 권력의 잔인함을 보여줄 것이고, 또 계속되는 기상이변과 파괴되는 환경 속에서 우리는 절망감을 계속해서 맛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정치, 경제, 문화, 종교 모든 영역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시험에 들 것이고,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며 우리로 하여금 제자의 길을 걷는 것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수많은 시험들이 2024년 저와 여러분 앞에 이미 놓여져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오늘 말씀처럼 온유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금방 후회할 악독한 말들과 스스로 제어할 수 없는 격한 분노와 부정적인 감정을 계속해서 잠재우고, 우리 올 한 해는 이 모든 상황에서 먼저 주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경건의 훈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하기 전에 먼저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모든 감정을 가지고 주의 말씀 앞에 머무르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올 한 해 우리의 모든 힘과 열정의 고삐를 주님의 말씀 앞에 내어드려 말씀대로 행하는 신자들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2024년 꼭 한번 이 훈련을 함께 시작해 보면 어떨까요? 먼저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 날마다 주의 말씀을 속히 들을 수 있는 삶의 태도를 갖는 것, 온유한 마음으로 우리 삶의 열정을 주님의 말씀을 행하는 일에 쏟아내는 삶, 우리를 괴롭히는 자들과 싸우지 않고 그 힘으로 여전히 고통받는 이들을 돌아보는 삶, 바로 이러한 삶이 여전히 시험이 가득한 2024년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그러한 참된 제자의 삶이 되기를 마음을 다해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을 하기 전에, 정제되지 않는 감정을 키워내기 전에 먼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말씀 앞에 머무르는 삶이 훈련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며 특별히 기도하시고 온유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는 이 훈련들, 먼저 주님의 말씀을 듣는 훈련들이 올 한 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기도하시고, 우리가 나를 괴롭히는 자들과 싸우기 전에 그 힘을 가지고 여전히 소외되고 고통받는 자들을 돌아보는 일에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온유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행하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마음을 다해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우리가 모든 더러운 것과 악한 것들을 버리고 온유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함을 또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억울하고 수치를 당하고 또 우리의 것들을 빼앗기는 하나님 그런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먼저 말을 하고 싶고 얼마나 먼저 내 분노를 표출하고 싶어하는 그런 연약한 자들입니까? 하나님, 오늘 말씀을 기억하여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먼저 주님의 말씀 앞에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이 훈련이 올 한 해 우리의 삶 가운데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온유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하나님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괴롭히는 자들과 싸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그 힘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주님의 정의를 드러내며 또 여전히 소외되고 고통받는 자를 돌보는 일에 그 힘을 사용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또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피할 수 없는 우리의 시련과 시험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감정을 먼저 앞세우고 또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을 먼저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먼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에 머물러 온유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주님의 참된 제자들이 되기를 또 고백하며 소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특별히 2024년 한 해 우리 가운데 또 수많은 시련이 또 있을 것이고 또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무너지게 만들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수많은 상황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겠지만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여서 주님의 말씀을 먼저 들을 수 있는, 주님의 말씀을 먼저 들을 수 있는 온유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되는 그런 훈련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런 2024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괴롭히는 자들, 또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 힘을 가지고 오직 주님의 말씀을 이루어드리는, 여전히 소외되고 고통받는 자들을 돌아보는 일에 우리의 힘을 쏟을 수 있는 그런 2024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먼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먼저 주의 말씀을 듣기를 다짐하고 또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훈련하기를 결단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과 또 이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